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5년 3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가심이라.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성시교독 10번 시편 16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준비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아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 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흘려 퍼지는 뇌속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너거리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거리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너거리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거리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너거리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거리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네 야곱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너거리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거리 하심을 내 영혼이
봄이 오는 소리, 봄이 오는 길목이라는 것을 느끼는 포근한 오늘 이 거룩한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영국재단에 이렇게 예배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이 아침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영국의 성도들 위에는 하늘의 복된 은총이 충만히 임할 수 있는 이 아침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살아오면서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기를 정말 갈망했지만은 실상의 삶은 우리 자신이 먼저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 세상에 흩어져 살아오면서 의도치 않은 죄까지도 지었음을 저희들이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한 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움나니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하여 주시옵시고 더 진실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부어주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은 흥유하기가 그지없는데 마음을 다잡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세상을 사랑의 복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의 심장을 붙들고 세상을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됨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지혜도 우리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말씀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소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돌아가서 나의 욕심과 나의 주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영국의 교우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빛으로 덮어주시며 세상의 강인함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의 능력과 역사로 다스려 주시사 여러가지 모든 형편과 저주 속에서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힘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 따라가서 나의 삶에 여러가지 모든 습관 악한 영들 혹시 한 길로 왔단다 할지라도 7길로 넘어갈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이 아픔의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생활의 아픔을 가지고 혼돈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성도들을 포근히 붙들 수 있는 은혜의 이 아침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따라가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고 따라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체험하고 따라가서 우리 영혼 안에 가득히 소유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성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지금까지 지키신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빛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명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도 많이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꿈이 있고 우리에게 비전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하기에 우리 성도들이 이 꿈을, 이 비전을 잃지 아니하고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바를 이루어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을 품고 준비하고 있는 이 일들이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국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아침 우리 성도들 주의 능력으로 뿜어주시사 어떤 문제를 품고 있는 가정들 우리 주님의 만지심이 있는 회복의 주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거움들이 내려지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는 이 아침에 저희들의 이 신실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길 줄로 아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나의 중심도 다 늘 갖고 다듬어 주님의 명품 성도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저희들 정성다한 예배 안에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우리 성도들 위에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다스려 주시옵고 영육의 회복과 은총을 충분히 누리기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나라 밖으로 많이들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정치인들도 따라가서 각자에 맞던 모든 분야에서도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하며 지금 우리 민족 위에 당면에 있는 위기들을 서로가 마음을 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또 저희들이 3월 둘째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있는 우리 영국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말씀의 힘과 능력과 기적을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오늘 성경문을 열고 나아갈 때 오늘도 나의 영육을 회복해 주시는 주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따라서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환희가 넘칠 수 있는 복된 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예언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말씀 잘 증거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잠재워 주시고 이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받기에 합당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14절에서 19절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또박또박 함께 주실 말씀이거든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느니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발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 한번 드릴까요? 오리라는 찬양입니다. 외로움도 견디어 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나를 미우는 그 웃음을 그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걸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나에게 알려줬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많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번 사는 것 어른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고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보며 인사 나누고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발을 부릅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오. 조금 곡이 좀 복잡해서 좀 박자들을 다 놓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영광의 교우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이 아침 예배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분열왕국,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분열왕국 시대의 내용이에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바로 뚝딱 쪼개져 버리는, 그래서는 한 땅덩어리지만은 두 체제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시대를 분열왕국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분열왕국 시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사시대 못지않아요. 항상 제가 말씀 많이 강조했죠. 성경 66권 속에서 가장 타락상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시대가 구약의 사사시대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분열왕국 시대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한 땅덩어리가 우리 한반도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두 체제로 이어나왔지만은 사사시대 못지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선지자들의 목숨 건 사투예요. 이 목숨 건 사투라는 것은 복음의 명맥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는 겁니다. 겨우겨우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분열왕국 시대. 오늘 본문에는 사사시대 얘기가 아니라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남쪽 유다 얘기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시대예요. 제가 오늘은 엘리야, 엘리사 좀 비슷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엘리야, 엘리사를 구분할 수 있지만은 우리 초신자들은 엘리사가 엘리야가 거기서 거기라서 좀 혼돈스러울 수가 있을 겁니다만은 엘리야가 선생이에요.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그는 스승과 제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는 여기서 혼돈하지 마시고 엘리야는 엘리사,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 엘리사의 스승, 그리고 오늘 엘리사는 그 스승의 길을 이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머물고 있었어요. 도단성. 성경이 도단이라고 말합니다만 도단성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엘리사를 생포에 잡으려는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신령한 능력이 있는 엘리사로 인해서 실패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단순하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겹겹이 쌓았다, 에워쌌다, 그러나 실패했다. 오늘 이것으로만 우리가 끝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것은 문자적으로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캐치할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오늘 엘리사가 바로 믿음의 눈을 뽀여서 결국은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었고, 결국은 바로 이 아람 군대를 이겨냈던 이 기적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증거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믿음의 눈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엘리사뿐만 아니라 우리 영국의 교우들에게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눈을 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진행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세 가지의 자그마한 믿음의 눈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니 믿음의 눈은 무슨 눈일까요? 영의 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야의 스승 엘리야는 그야말로 능력의 선지자죠. 이미 우리는 열왕기 상을 통하여서 열왕기 상 하의 초반부까지를 보게 되면 오늘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의 흔적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얘기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얼마나 그의 사역의 기력과 능력이 강하게 역사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을 가장 가까이서 스승을 보필하고 있는 엘리사는 오늘 그의 이 사건들을 똑똑히 목도했고 그의 스승 엘리야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명확하게 잘 보았던 사람입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북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가뭄이 극심히 들었습니다. 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몇 번을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7번을 기도를 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지만은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7번 기도한 후에 온 지면에 비가 내릴 만큼 능력을 쏟아낸 사건. 엘리사는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봤고 그런 믿음으로 스승 엘리야를 섬긴 인물입니다. 누가요? 엘리사. 세월이 흘러서 엘리야의 사역이 마쳐갈 중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죽었어요?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불말과 불병들을 타고 올라간 사람이죠.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육신의 죽음을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구약의 에녹이라는 사람과 엘리야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바로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사역을 마칠 즈음에 이거를 눈치챘던 엘리사는 귀찮을 정도로 스승을 따라다녀요. 얼마나 귀찮았으면은 엘리야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얼마나 귀찮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사는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스승의 영감을, 스승의 지혜를, 스승의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스승을 쫓아다녀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은 너가 나를 쫓아다니지 않을겠느냐 할 정도로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단 말입니다. 기다렸던 듯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능력이, 스승의 능력이 내게 몇 갑절이나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능력의 선지자예요. 엘리야 당신, 그러니까 선생님의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스승의 능력이 내게 2배로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할 정도로 영적인 능력을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이 엘리사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 능력을 받은 것은 가만히 앉아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남자분들의 머리를 제가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엘리사의 그 예모가 그렇게 썩 잘생긴 우리 최훈환 집사님처럼 잘생긴 인물이 아니었었어요.
성경 보니까는 대머리, 물론 대머리라고 해서 뭐 대머리 모든 분들이 다 이 머리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이 또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저한테 또 합의를 하고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아이들이 놀릴 정도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예모가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요 스승의 능력을 가만히 앉아서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길갈로 가면은 길갈로 쫓아갑니다. 엘리야가 베델로 가면은 베델로 쫓아갑니다. 그의 스승 엘리야가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쫓아가요.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 요단을 가게 되면 요단까지 쫓아가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강력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능력을 내게 주시지 않냐고서는 나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많이 들어본 멘트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본 얘기예요? 약봉나루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라와 씨름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게 되면 난 당신을 못 보내겠습니다. 했을 때에 새벽녘쯤에 천사가 야곱의 환복대를 쳐서 떨어뜨리는 이런 사건과 흡사한 모습이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는 스승의 능력을 능가한 선지자가 되어 오늘 그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누구보다도 인지했던 엘리사는 스승의 능력을 그대로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상황을 보십시오. 아무리 아람이라는 군대가 성을 수경으로 세워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성을 2겹, 3겹, 4겹, 10겹, 100겹, 1000겹을 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적인 힘이 이렇게 담대하는구나. 영의 눈을 뜨고 살고 있는 우리 영국의 교우들의 신앙이 이렇게 담대하구나. 이렇게 튼튼하구나. 대단하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엘리사의 사환의 눈에는 사람의 군대만 보였단 말이에요. 밖에 나와보니 자기의 성을 아람 군대가 수경으로 싸고 있단 말입니다. 아, 우리는 죽었구나. 선생이요, 스승이요, 우리는 이제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환의 눈에는 사람의 군대만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 말거라. 우리와 함께한 자, 하늘의 군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급파하신 군대를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 하늘의 군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다시 말하면 사환의 눈에는 무슨요?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만 열려 있었다는 것이고, 엘리사의 눈에는 영안이 떠 있다는 것, 영적인 눈이 떠 있다는 그런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무슨 일 속에서도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사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능력과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영국의 모든 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영의 눈을 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두 번째요,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 능력으로 보는 만한 영역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혼탁한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엘리사는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야보다도 더한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더 있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워요. 얼마나 혼탁합니까? 그러나 앞으로 세상은 더 갈수록 더 어두워지게 되고, 더 세상이 어둡고도 힘들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며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만은,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영광의 교우들이 분별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영의 눈을 열고 육신의 것이 무엇인지 영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옵시고 내가 분별케 해주시기를 원하며,
날마다 영적인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안에 내가 세워나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사모하오니 오늘 나에게 이 신실한 믿음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엘리야, 엘리사 이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지켜냈었던 영적인 능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 요들이 엘리사의 능력처럼 더 나아가서 엘리야의 능력처럼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고 우리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을 구분하고 영의 것을 구분하며 살아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번이요. 믿음의 눈은 무슨 눈이라고요? 말씀의 눈이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도 제가 무슨 눈이요? 그러면 써 있으니까 말씀의 눈이요 라고 해주시게 되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눈은요 무슨 눈이라고요? 말씀의 눈이다. 목이만한 소리가 아니라 그냥 우렁찬 소리를 한번 화답해 주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고 엘리사는 두 번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사건이 본문 속에 나오죠.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 사활의 눈을 여는 기도예요. 그리고 18절에 있는 말씀은 아람 군대의 눈을 감겨버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셨어요. 그래서 늘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시대 때마다 창조 시대 때도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의 시대도 지금의 성령의 시대 때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에게 믿음대로 역사하셨고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아무리 예지력이 있는 그런 오늘 엘리사에게는 예지력이 있었어요. 예지력이 뭐냐면은 미래를 보는 눈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오겠다 이렇게 작전을 하고 이런 준비가 되게 되면 엘리사는 그것을 캐치를 해요. 그래서는 이스라엘 왕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 합니다. 이걸 대비합시다. 그래서는 번번이 아람 군대가 실패를 해요. 그만큼 오늘 엘리사에게는 예지력이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 엘리사에게 아무리 예지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도단에 듭치다. 그렇잖아요. 도단이라는 성 안에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 군사들이 겹겹이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단에 든지다. 아무리 네가 예지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군사가 우리가 수천 수만 명의 군사가 너 하나 못 잡을 것 같냐? 이렇게 의기양병했고 당연하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람 왕이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 아람 왕은 봐서 평가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계획이 화려할지라도 그 걸음을 통해서 움직이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아람 왕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싸움의 승패는 정해져 있었어요.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 뒤편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하늘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예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급포하신 하늘의 군대이며 오늘 이것은 뭐예요? 엘리사. 비록 한 사람의 당신의 자녀이지만은 엘리사를 보호하고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확신하십니까? 말씀은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약속이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근거예요.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은 여호수아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정복 전쟁에 대한 얘기가 가득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호수아 14장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를 선두로 가나안에 있는 전역에 있는 땅들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분배를 하죠. 이 땅은 이만큼, 여기서 여기까지는 루벤 지파가 가져가라, 여기서 여기까지는 15지파가 가져가라 해서 12지파가 공평하게 그 땅을 분배를 받아요. 자, 이때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이 누굴까요?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뽑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가라. 가서 40일 동안에 정탐을 하면서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단점인지를 보고 와서 내게 상세하게 고하라 해서 출발했던 사람이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12명이 가서 40일 동안에 정탐하고 돌아오죠. 보고를 했을 때에 10명은 어떤 보고를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못 들어갑니다. 그 땅은 너무나 장대한 민족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파리 목숨 같은 자들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부정을 하게 되죠. 그러나 단 2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들어갑니다. 그 땅은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자, 이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누구예요? 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 첫 번째 세대들, 우리 부모 세대를 말하게 됐죠. 1세대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그 중에 2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했던 사람이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이 광야 시대와 출애굽 시대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땅들을 정복하고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해도 과함이 없는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갈렙이 어떤 땅을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헤브론 산지를 요구를 해요. 여호수아님, 내게 저 땅을 주십시오. 헤브론 땅을 나는 우리 지파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헤브론 땅은요, 헤브론 산지는 산악지대예요. 굉장히 험한 산악지대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헤브론 이 산악지대를 아직 정복하지를 못했던 변두리 땅입니다. 그곳에 누가 살고 있냐면 아낙이라는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굉장히 싸나운 족속들입니다. 굉장히 싸납고 포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자손들이 아낙 자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갈렙이 우리 지파는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굉장히 의아하죠. 보통 사람들은 좁고 아름다운 땅, 귀역한 땅을 요구하는데 오늘 출애굽이 또 나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갈렙은 아무도 탐내지 않았던 그 땅을 달라고 했던 것.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 헤브론 땅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준비가 되지 않았던 자그마한 지파가 싸납고 또 포악하기 그지없는 아낙 자손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 그런데요, 여호수아 14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헤브론이 갈렙의 소유가 되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헤브론 산지를 갈렙의 믿음대로 땅을 쟁취했다는 겁니다. 땅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주의 능력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세우고 나간다는 것은 지금도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영적인 힘이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게 영의 눈을 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말씀의 힘을 통해서 영의 눈을 활짝 열고 나보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 본 이제는 믿음의 눈은 무슨 눈일까요? 은혜의 눈이다. 자, 은혜의 눈. 결국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사들은 적진이라 할 수가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왕은 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적진에 있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성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아까 이때가 기회다 해서 그 군인들을 다 죽이게 되게 되면 어떨까요? 전쟁에서 이제는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을 이어서 내려보면은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군대를 극진하게 접대를 했다고 말해요. 좋은 음식을 내놓고
두렵고 따라가서 배고픈 군사들에게 정말 진미를 갖다가 그들을 적게 했다는 후히 먹게 하고 한 사람도 다치게 하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아람 나라로 보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뒤에 23절 말씀 보니 뭐라 하냐면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아니했더라. 굉장한 역사죠. 만약에 아람 군사들을 다 죽였다게 되면 더 큰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람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그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또 목마른 자들에게 후히 대접해서 그들을 보내었더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침략하지 아니했더라. 사랑은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젊은 장례 지도사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 장례 지도사가 아주 젊은 청년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실감만 살고 있다. 매일마다 죽음을 보게 되고 매일마다 이 죽음을 슬퍼하는 유족들을 보면서 나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마친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나의 습관이 하나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사회자가 무슨 습관이냐라고 물어보니 때로는 아침 일찍 또 새벽 일찍 출근을 할 때가 있지만은 그때마다 아직 자고 있는 주무시고 계시는 어머니의 방 앞에서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가서 어머니에게 인사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잠자고 있는 그 방 앞에 가서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가 듣지 못하죠. 왜?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자가 왜 그렇게 인사를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오늘 하루에 어머니에게 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에 어찌 보면 오늘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참 공감이 되는 말이죠. 어머니에게도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출근하지만은 나에게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에 나중에 왜 내가 그때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못했던가 그에 후회하고 싶지가 않아서 매일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마치고 나서 참 비록 우리가 그냥 흘러버리는 얘기지만은 참 의미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일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로부터 배운 것이 한나라의 은혜였었어요. 단순하게 영감만 능력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스승에게 배운 것은 한나라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지파는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서도 당차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그의 스승 엘리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지도대기를 벌이고 크게 승리한 후에 그들을 어디로 지손 시내가로 내려다가 다 죽이는 이런 능력과 용병이 있는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승이 누가 보더라도 용병과 용기가 있던 그 스승이 승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점나무 밑에 가서 차라리 나를 죽기를 원합니다. 탈길에 빠져서 나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앙탈을 부리는 모습도 보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엘리사는 뭐를 느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나약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일어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요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열왕기하 2장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무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나오는데 무려 16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어제 좀 바빠도 한번 제가 몇 가지 기적을 좀 베풀었나 봤더니 자그마한 것을 빼놓고 굵직굵직한 것을 16가지의 기적이 담겨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푼다 할지라도 엘리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엘리사의 가슴을 심장을 쥐어뜯었던 그의 감사는 한나라의 은혜라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한나를 마감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보잘것없는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셨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고 떠나서 한없는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분의 사랑,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강인해서가 아니라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명에 올인했던 엘리사의 사역의 그 현장, 이것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능력이고 역사이고 기적이고 은혜라는 사실이 우리 어머니 교우들이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따라와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목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은 엘리야 더 나아가서 엘리사의 사역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영목의 교우들에게도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은혜의 눈을 열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사 날마다 시대를 이끌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엘리사와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오만 내 영혼 주님이 허락한 그 위한 영생을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한 구하오니 내 주여 내 기도 서둘러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끝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는 건너편에 떠올라. 위한 징조도 내게 밝히 보이네.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끝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은혜의 손 앞에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든 실소원에는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깨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봄이 왔죠. 완전히 리빙이 돼서 땅들이 정말 질퍽거리고 있습니다. 좋은 날. 어제 냉이를 좀 이렇게 캐서 우리 에스다가 끓여왔는데요. 한 6개인가? 막 이렇게 했는데 된장국 끓여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에스다가 아빠 더 사러 가자. 캘 수가 없어서 그래서는 근처에 가서 양근에 그죠? 마트에 가서 샀더니 요만큼 샀는데 3,800원인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 좋은 봄날 냉이 캐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땅이 많이 질퍽거립니다만 혹시라도 이렇게 신발에 묻어서 성전에 유입되지 않도록 들어오실 때는 털고 들으시면 좋겠고요. 며칠 전에 산림조합에서 직원들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우선 우리 건축부지 땅, 성경 건축부지 땅에 소나무들이 다 죽어가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좀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봤더니
많이 잘랐더라고요. 많이 잘랐고 지금 포크레인 같은 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경찰에 고발해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아, 그러셨어요? 네. 산림조합에서 그 죽은 나무를 자르고 아직 한두 개가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괜찮을까요? 그 포크레인 타는 것은? 글쎄 조금 안 좋긴 하죠. 그게 무너질 수가 있어서. 그거 좀 다시 그 옹상 먹고 하라고 하면 안 될까? 그 나무는 잘랐어요. 죽은 나무 서너 좀 잘랐는데 포크레인으로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길같이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인도를 만드는 거예요. 네. 직접 사용 좀 보실 수 있으면 좀 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한번 갈 수 있으면 어제 또 와서 작업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산림 조합에서 와서 이것을 오늘도 온다고요? 죽은 나무. 예, 예. 죽은 나무 자르다. 오늘도 온다고. 오늘 공휴일인데 하나 보면 죽은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또 나무를 잘랐더니 호흡을 좀 그렇더라고요. 좀 시간 되시면 가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이 거룩한 성일 아침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입히시사 한 주간 지친 저희를 부르시고 주의 은혜 안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성도들 나무다의 영의 눈을 활짝 열고 엘리사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이 귀한 예물 귀히 음양하시며 우리 성도들 위에 마음껏 물질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입니다. 또 주일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입니다. 하나님과 선교 예물입니다. 구역 떠나서 우리 모든 구역들과 기관들과 또 부서들 위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따라서 성리로 식탁을 공개하는 가정들의 식탁들마다 풍성한 역사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들 위해 저들의 마음을 담아드리오니 받으시고 복여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삶과 직장과 사업도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의 일에 충성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가정들은 물론 기업들 위에도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중심으로 성도들의 식탁을 섬기는 요종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위원과 떠나가서 악기와 영상으로 섬기는 딸들, 떠나가서 재정부에나 이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귀한 종들까지 저들의 헌신과 충성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하늘이 열리는 날이라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의 날과 축복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의 강수를 맞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영육의 건강, 특별히 육신이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약물도 의존하지 아니하고 병원 시세도 지지 아니하고 영육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에 주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우리 영복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날마다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복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와 은총 은혜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영의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말씀을 받았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의 눈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보다 주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기업들과 직장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